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니까. 자, 많은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목자는 양을 죽이겠죠. 그리고 나쁜 목자는 이 책임을 안 지죠. 나쁜 목자는 관심 없죠. 자기 이익에 있을 때 관심을 가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다 버리겠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렇죠. 일꾼들도요. 진짜 일꾼은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내 모든 인생을 걸겠다.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조금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러면 박차고 나가는 건 진짜 일꾼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생명은 더해요. 이 영적인 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 영적인 거든 우리의 삶이든 이게 기름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 성공하는 첫 번째 이 포인트가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붙잡는데 우리는 말씀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사라져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나 교회 갔다 왔어.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무른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내 삶 속에 머릿속에는 말씀은 아예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돼야 되는데 전혀 말씀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야 돼.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아이가 강도 속을 해서 혼자 살아나오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경의 성공적 인물들, 역사에 성공한 중요한 인물들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말씀 붙잡았어요. 신기하죠. 단지 말씀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줬어요. 이게 인생의 간단한 논리거든요. 내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나?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바꿔요. 인생.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 교회만 가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으면 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문을, 시대를 바꾸는 일이 생긴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려온 공통적인 역사의 증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꼭 거기에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이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만 조금만 생기면 무조건 노름하러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열어놓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연다니까. 저 골프 치는 사람 보니까요 시간만 나면 골프 치러 가더라고. 이게 굉장히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면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간만 나면 골프 치러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제 친척 중에서 한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주식 얘기하면서 자기가 몇 년 전까지 주식을 했는데 진짜 사람이 꼴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 켜놓고 주식 시세만 보고 있대. 자기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10만 원 할 때는 별로 관심 없대. 100만 원까지도 별로 그렇게 안 받아. 1000만 원짜리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근데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씀을
계속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진짜 인생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응답받아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게 되기를,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처음 못 알아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계속 인생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튀고 뒤로 튀고 세고 잊어먹는 거죠. 막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종교인이었죠. 75년 동안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 결단합니다. 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그 수풀에다가 기도초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올라가. 여러분, 시간만 나면 뭐하죠? 틈만 나면 뭐하죠?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 이 말이에요. 그 모두를 바꿔버려야 돼,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니까. 모든 건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자기 기도 초소로 가가지고 말씀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안 되니까 아무리 작정해도 안 되고 작정 3일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예 만들어버렸어, 기도 초소를. 이거를 그대로 본따서 한 사람이 링컨이잖아요. 대통령 돼서 자기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대통령 하려고 백악관 뒤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놨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실로 가서. 다른 사람이 보면 유별 떤다 그러겠죠. 아니, 아예 기도실로 만들어놨다니까.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이 무언가를 안다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기도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기도처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장소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도의 시간,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 보라, 그 말이에요. 굉장한 새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요. 원래 불신앙 많이 했거든요.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가문을 바꿔버렸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가문이잖아요. 대대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완전히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왕궁의 왕자로 있다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쫓겨났잖아요. 말하자면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갔어요. 자기 처갓집에 저기 시골 산골짜기에 양을 키우고 있는 미디안 광야로 간 거예요. 도망가서. 여기서 40년 동안 썩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살 다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때 모세를 불러서 네가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니 바로 왕궁을 어떻게 갑니까? 거기서 지금 이 옛날에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잡히면 죽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리고 바로 왕이 누굽니까?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애굽의 왕 아닙니까? 거기 내가 어떻게 가냐 이 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난 못 갑니다. 난 말도 못 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오른손을 붙잡고 갈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요 늙어서 안 돼요. 이게 끝까지 이 모세가요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이름 천국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린다. 네 목숨을 오늘 내가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막 내려놓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알았어요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죠. 그때서 억지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붙잡지 않고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딱 붙잡고 결단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냥이 아니라 이거는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해방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현장의 흑암도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돈이 최고라고 하고 힘이 최고다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사람, 물질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모세. 한 사람 더 얘기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릴 때부터 걸어간 사람이고 말씀 따라서 승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이 다윗이 스타가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입니다.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이 이 키가 이 체육만보다 더 커요. 3m라고. 골리앗 3m. 그러니까 이 칼자루 하나만 20kg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장군이고 거인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이 왕과 모든 군사들 앞에서 전쟁을 벌이는 진영을 딱 맞닥뜨리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명 끝까지 막 많은 사람 희생하면서 죽이면서 싸울 필요 있냐? 그러나 각자 나라가 큰 어마어마한 피해 아니냐? 차라리 그냥 1대1로 붙어서 지는 쪽이 항복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자신 있으니까 골리앗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장군들 다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이때 17살 소년 다윗이 나온 거예요.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무슨 농담하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왕이시여 내가 저기 들에 있을 때 맨손으로 돌멩이로 사자도 잡은 사람이고 많은 늑대도 잡은 사람이고 아니 그런데 막 뛰어다니는 어마어마한 맹수도 맨손으로 잡은 사람인데 저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 내가 못 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저놈은 내 손에 박살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 앞에 달려면서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 오늘 네 하나님이 네 목을 나한테 붙였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 안 받아요.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죠. 왜냐?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세계복음화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였다는데 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이 완전히 우상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는데 가만 놔둡니까? 다윗은요 믿음으로 달라붙었어요. 말씀 붙잡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죠. 말씀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다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딱 붙잡고요.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부족해. 예? 나는 아직 안 돼. 그런 말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임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요, 왜 양이라 그랬을까 그랬어요. 양. 우리를 양이라 그랬죠. 양은 이 특징이 있죠.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한 3m, 2m, 3m 앞을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양은 특징이 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 목자만 따라가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나쁜 목자다, 나쁜 목자인지도 몰라요. 이게 눈이 어둡고 약간 이 양은 뭐랄까, 판단력이 없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오늘 풀 뜯어 먹고 살고 그게 끝이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판단할 수 있는 눈,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 그리고 그냥 말하자면 서운하죠. 그냥 무조건 따라갈 뿐이에요. 만약에 나쁜 목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목자면 다 이리한테 이리 입에 갖다 주는 그 데려가는 이 인도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 근데 이 양이 우리는 꼭 우리가 이렇게 같다. 이게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양과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양과 같은데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쁜 목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몰라요. 나쁜 목자인지. 그래서 실컷 고생하고 다 깨지고 무너지고 뺏기고 다 상처받고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 많다니까요. 나쁜 목자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붙잡을 수 있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죠? 그 방법입니다. 첫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말하자면 내 인생의 선한 목자는 뭐냐? 나는 눈이 어두워. 인정해야 돼요. 나는 무능해. 나는 무지해. 나는 목자가 없으면 나는 걸어갈 수가 없어. 나는 판단력도 흐려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잘못된 인생을 살면 큰일 나. 그래서 나는 목자가 필요해. 선한 목자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 안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모세, 나는 안 됩니다.
실패한 사람 특징, 자기가 살아야지. 성공한 사람 특징, 일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믿어버린 거예요. 나는 단 1분 1초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루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믿어버려야 돼.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 놓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뭐라 하냐면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뭐냐면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11절에 또 뭐라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요. 아이, 얼마나 우리가 가장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들지 아니한 것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우리 밖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도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있게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하자면 이게 찾아다닌다니까요.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기의 백성을 책임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어버려야 돼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키신 분이다.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지키신 분이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내가 혹시 말씀 놓치고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목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가신다. 자, 이 믿음이 가장 첫 번째예요. 이때에 뭐가 끝나냐 하면 내게 있는 운명이 끝납니다. 이때 참 신기한 일이 생겨요. 내게 있는 팔자가 해결돼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팔자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에는 내가 실패하고 멸망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완전히 끝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되시고 그분을 믿어버리면 나는 믿음 것뿐인데 믿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해요. 말하자면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흑암이 꺾어요. 꺾이니까 삶이 열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사실을 믿고 가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응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냐.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말씀을 첫 번째 들으면 돼요.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귀로 듣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자체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복음 나누다 보면은 와서 뭐 얘기하고 뭐 어디 잘 사세요, 뭐 어떻게 사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막 그렇게 대화가 되는데 이 말씀 딱 나오잖아요. 그 머리 아프다 그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얘기하면 제발 얘기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이 아니면 음성 절대 못 들어요. 그리고 그 9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그 문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선한 목자 따라오는 사람은 양을 따라가면 양이 선한 목자 따라가면 그 선한 목자는 문을 열어요. 문을 열고 이 양들이 그 문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문은 뭐냐면 구원의 문을 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붙잡냐? 목자 대신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하자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냥 붙잡고 암송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말씀 붙잡았거든요. 가장 위기 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도망다니는 주제에 푸른 초장에 누인다. 그가 나의 지팡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나를 인도한다 그랬거든. 그거는 억지로 자기를 달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내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쫓기든지 마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고백과 함께 살았거든.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물질과 모든 권세와 사람을 붙이는데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축복 누리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왜 그러냐? 다윗이 그냥 말씀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나중에 어른 되면 왕이 될 것이다. 안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 왕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왕이 돼서 뭐 할 거냐? 왕이 돼서 성전 운동해라. 이 나라에 성전 운동.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성전 건축이요. 그래서 전국을 향해서 성전 건축 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우상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전해져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백성이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성전을 세운 건 뭐냐? 예배와 말씀, 기도, 찬송,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는다는 복음의 눈으로 마인드로 중심으로 말씀 붙잡는단 말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일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이 축복 속에 있게 하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로는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딱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38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무지 못 믿겠거든.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고 믿어라. 증거를 보고 믿어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통해서 생겨난 증거 있지 않냐, 그거 보고 내가 누군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꼭 세 가지로 보고 증거로 가야 됩니다. 나의 과거. 사람 다 과거 있잖아요. 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쫙 한번 봐보세요. 그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이거 과거 얘기하면요 이제 3일 밤새도 못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생명을 이끄시는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증거는. 그러니까 나는 불신앙하고 싶어도 못해요. 불신앙해야 될 0.1%의 생각도 없어. 왜냐하면 내 과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가장 어려워도 괜찮아. 내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 내 과거 더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 과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쫙 점검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몇 번 죽어도 완전히 죽어도 모자랄 그런 나이였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지금, 오늘 하나님은 나를 매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인도하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조금 난되면 염려하고 뭐가 막막하면 다 걱정하고 뭔가 막 이렇게 답답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을 보고도 속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보고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오늘에 실패하고 미래를 어둡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니까. 선한 목자예요. 나를 넘어지면 일으키고,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나를 막아버려요. 보호한다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서라도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과거를 보고 붙잡고 오늘 매일매일, 아니 죽어야 될 내가 살아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왜 은혜냐?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어마어마한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은 게 다윗이요. 어릴 때 붙잡았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은 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소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일이 안 된다고 막막해하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거 할 시간에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나의 일, 미래를 보고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목자 되셔서 나와 현장과 모든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가기 전에 앞서 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갈 때 내가 모든 가는 일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문제 만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룬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 붙잡는 순간에 하늘의 배경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 배경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단을 딱 내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목자는 그건 뭡니까? 목자는 양을 24시간 책임지는 게 목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은 단 한시도 목자 없이는 못 돌아다녀요. 밖에 나간다, 우리 밖에 나간다, 무조건 목자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눈 뜨자마자 내 모든 우리의 하루의 삶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100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100편에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냐?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목자 되신 예수로 따라갈 때 억지로 막 염소처럼 따라하지 말고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24시 누리자. 그래 어떻게 되냐? 말씀을 누리면 돼요. 그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고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떤 그 일이 생기냐면 그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게 응답이 올 겁니다. 응답이 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생각해도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쫙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선한 목자.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일을 목자께서, 나의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내가 따라가면 돼요. 그때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공부하러 나가기 전에, 아침에 여러분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다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마음, 생각, 육신, 모든 신경, 모든 삶을 주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냐?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말만 양 그러지 말고 실제로 양이 목자 따라가듯이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말씀 속에 역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